아니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목이 아직 안 나왔나요? 제목이 적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적이 생겨요. 그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원수 같은 적들이 생깁니다. 또 적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친구도 생깁니다. 가까이 두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원수도 생깁니다. 1세기 유대 땅에서 살으셨던 우리 예수님, 당신의 12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까운 친구로 여기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를 가까운 친구로 여기셨을까? 또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원수였을까? 사탄 말고, 사탄이란 말은 원래 원수, 하나님의 원수란 뜻이죠. 근데 사탄 말고 사람 중에서 친구는 누구였고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원수는 누구였을까?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늘 가까이 두셨죠. 그 제자들이 떠올라요. 원수라고 하면 두말할 나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가룟 유다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아니 불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토론을 벌이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높은 점수를 땄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불같은 성격에 또 나섰습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다고 과격하게 반발합니다. 아니되옵나이다. 그냥 이렇게 반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거칠게 싸우듯이 덤비들었다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어요.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셨죠.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그냥 직격을 해버리신 거예요. 사탄이란 뜻이 원래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더러 사탄아 그러신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한 말이기도 하고 또 주님은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벌려서 하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대놓고 베드로더러 사탄 이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탄인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친절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장면을 좀 바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장차 다가올 그 어려운 일, 십자가 사건을 두고 괴로워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땀방울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너무 힘을 쓰고 기도하시다 보니까 그냥 핏방울처럼 피가 배어나오는 그런 땀방울이 되었죠. 잠시 후에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병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군사들과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칼은 유다에게 친구여 그랬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유다의 입맞춤은 뭐냐?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생포하면 된다라는 일종의 비밀 신호였습니다. 암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즉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물론 베드로입니다. 불같은 남자.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냥 싹. 얼마나 잘 들은 칼이었는지, 얼마나 세게 내리쳤는지 귀만 싹 이렇게. 여기다 살짝 재봉질을 하든지 이렇게 이거 남기든지 하지 이 귀를 잘라버렸다. 대제사장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밑에 대제사장 밑에서 양육받고 있는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그 병사 노릇도 했거든요. 성전 수호단처럼 이렇게 움직였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캐톨릭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유대 종교에서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복음서 어느 곳에서는 오른쪽 귀를 잘랐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면 아주 치명적인 상황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신체가 온전해야, 신체가 제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제사드리러 성전에 못 들어올 만큼 엄격했거든요. 누군가가 조는 사람이 벌써 있었던 것입니다. 알아서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졸았던 사람 손 들어봐. 방금 졸았던 사람 정직하게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 특히 오른쪽 귀는요, 제사장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오른쪽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 직무를 집행할 수 있는 거룩한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귀가 없어 보세요. 피를 바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칼로 오른쪽 귀를 잘라버림으로써 그 사람을 영원히 은퇴시켜버린 겁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귀를 얼른 집어서 신경 죽기 전에 싹 털고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붙였다고 붙나? 그래 주님의 능력이겠죠? 치유하시는 능력이. 귀를 다시 붙이니까 귀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책망하세요. 이게 또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6절에 그 말씀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좀 다른 내용이지만 잠깐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천사들을 직접적으로 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명하여 도라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성경적이냐?
내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천사들은 움직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말 천사들은 움직이는 것이며 그럴 권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는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명확하게 조금 더 이 답을 좀 알게 됐어요.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 기도해서 구해서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돕는 천사를,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천사가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직접적으로 역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명령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천사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누구 천사 와서 도와라, 뭐 가브리엘 천사 와라, 미가엘 천사 와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그다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심지어 그걸 천사 동원령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지지가 조금 약하다.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를 도우러 오는 방식, 이것이 정상적인 이 천사와 함께 공동사역을 하는 방법이 되겠다.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동안에 언뜻 이렇게 천사를 명하는 그런 그 선포적 기도를 했던 거 당분간은 다른 구절을 내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좀 삼가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좀 오바스러운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죠. 우리의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은 네가 나의 원수다. 사탄아, 그런 거예요. 지금은 네가 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후에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또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를 지금 팔려고 왔다. 넘기려고 왔다. 그런데 덕분에 내가 나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너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것을 지금 행하라. 그런 거죠. 나를 넘겨라. 팔아 넘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하는 그 측면을, 인류 구원에 있어서 우주를 다시 구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다도 그럼 구원받은 거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유다는 지가 욕심이 생겨서 스승을 팔아 넘기는 죄를 저지른 거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인간의 예수님의 정 노릇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하는 거지, 유다도 구원받았다, 이런 말로, 이런 결론으로 그냥 뛰어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적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를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진정한 삶의 성장을 원한다면 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성장에는 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인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요. 저도 우리 교회도 아주 오래전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요즘 가짜 뉴스 파동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 그걸로 그냥 에너지를 얼마나 온 국민 에너지 총량을 소모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짜 뉴스가 의외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맥히지 않을 것 같은데 맥혀요. 보이스피싱이 맥히지 않을 것 같은데 맥힌단 말이에요. 보이스피싱으로 넘어가는 돈이 뭐 1조 2조라네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1조 2조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리더의 자리를 탐내던 부교역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몇몇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재정을 맡았었던 한 사람이 부하노동해서 가담을 했고, 그래서 저는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명확한 표현도 없어요. 그런데 그랬다 하는. 그때는 저는 재정을 들여다보지도 않던 때였습니다. 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는지 잘 몰랐던 때예요. 전혀 노타치했던 때였습니다. 이제 막 개척 상태를 벗어나는 그런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전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 사람이 없으니까 몇몇 사람 모였을 때는 내가 관리를 했지만 그 다음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구체적인 사실을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또 실제로 당연히 없었으니까. 근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모욕을 주기도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정말 순한 양들이었었는데 마치 원수가 된 것처럼 저에게 대드는 겁니다. 몇몇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 자신의 바닥 본성이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이더라고요. 심지어는 밤중에 저희 집을 찾아와서 대문을 막 걷어차면서 나오라고 소리소리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는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런 거였어요. 탐욕과 선동이 그렇게 무서운 줄을 제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부교역자가 내 자리를 탐내고 있었고 사람들을 선동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다른 나의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뒤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태풍이 들이닥쳤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고요. 그 이후로 한동안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저들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지? 그러고서는 찾아와서 잘못했노라고 사과를 하고 간접적으로 자기의 가족을 통해서 또 한번 뵙고 잘못을 빌고 싶다고도 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만나서 그 얘기를 또 꺼내고 싶지 않았어요. 또 한편에는 제 마음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만나지 않겠다 그렇게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하는지, 그걸 제가 처음 경험했어요. 하나님도 보여주셨어요.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해서 그런 일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용맹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토록 무력해졌었던 까닭을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제가 한번 어렴풋이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의 열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나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원수인 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원수,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하려면 적이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적을 삶에 두시는 것일까? 이걸 알아야 적을 마주했을 때 즉시 상황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겪어보니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삶의 적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잠깐 동안 받는 환난이 있다. 근데 장차 받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귀한 것들을 비해서는 경한 것이다. 고난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적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깨뜨려버리는 이런 상황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스러운 삶에 비하면 지극히 가벼운 거예요. 저울추가 이쪽으로 확 기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가벼운 것을 잠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삶에 적을 두시는 이유, 그것은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으시고 지극히 위대한 삶으로 성장시켜 주시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그런 목적을 가진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평안 가운데서 파악할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환난, 문제가 아무리 끔찍해 보일지라도 그 문제의 직면에서 견뎌냈을 때 얻을 보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환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그냥 견디지 못해 하면서 힘들어할 때, 그때는 당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가 통과하고서 뒤돌아보면 저 터널 때문에 그냥 직선으로 지름길로 왔구나. 와,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얻을 보상은 훨씬 위대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살면서 경험한 바를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 평범한 싸움만 해서는 탁월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범한 싸움만 해서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동의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저를 탁월한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항상 기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만의 그 특별의식, 특권의식,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 전체가 아주 탁월한, 아주 특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했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싸워본 적이 없는 전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정말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적이 이따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1등이 되려고 한다면 구둥만 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1등이 되려고 한다면 구둥만 이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8등도 이겨야 되고요, 5등도 이겨야 되고요, 2등도 이겨야 되고요, 1등도 이겨야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싸움만 해서는 탁월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 올바른 싸움은 삶의 득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분이 있으실지 혹시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는 적이 없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때가 되면 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바울의 말처럼 더 나은 날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인을 만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바울의 이 말도 제 가슴에 탁 탔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더 나은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었어요. 좀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사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해 동안에 3개월에 70명씩 등록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3번을 연속해서 3개월 70명, 3개월 또 70명, 3개월 300 몇십 명이 돼가지고요, 앉을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의자 갖다가 막 복도에 깔고 이렇게 이 복도에 깔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런데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 때 거인이 떡하고 버티고 나타나는 겁니다. 제 인생에서 거인을 만난 적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이런 종류의 거인은 만난 적이 없었다는 말에 이세벨의 영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처음 겪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영웅들에게는 그 삶을 읽어보면 일정한 패턴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의 문 앞에서는 우리가 무찔러야 하는 거인이 떡하고 버티고 있다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릴 때 거인이 떡하니 가로막고 나타나요. 우리는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그 거인들을 무찌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뒹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시기를 끝내고 다음 시기로 가는 촉매제로 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제가 이 사탄의 영, 그러니까 거인을 만났던 경험이 처음이 아니라고 말해요. 더 무서웠던, 더 길게 으깨어지는 삶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그런 거인을 그전에도 만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때가 더 큰 중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연민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뒹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여시기 위해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목적에 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다윗 왕이 된 어린 다윗하고 왕이 된 다윗 사이에 거인 골리앗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목동으로 그냥 인생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조금 열심히 해서 한몫 챙겨가지고 자기 집을 세워서 야곱처럼 그냥 목장주나 되고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소박하게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목자로 남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린 다윗과 왕이 된 다윗,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골리앗이 있었다고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발판이 없었으면 단번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뜻을 가지고 그 길로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죠. 여자들이 전부 발코니에 나와서 다윗 다윗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의 공로가 더 크다 하면서 단번에 예루살렘 타임즈에 이름이 착 바로 올라버리는. 그래서 여자들이 환호하면서 노래했죠. 거대한 원수가 없었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다윗의 삶에 골리앗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기 전에 모세가 바로와 대면하고 그와 함께 다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450년이 훨씬 넘게 노예 생활로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대면해야 할 거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삶에는. 사탄이 예수님을 평범한 목수 요셉의 장남 이상으로 여기기 전까지는 그냥 목수 아들이 아니네, 저놈 누구지? 그렇게 사탄이 여기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적이 필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소명 사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명 사이에는 골리앗이 있고 바로가 있고 사탄이 있는 겁니다. 적을 발판으로 우리는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겨울이라는 발판을 딛어야 그 다음 봄에 꽃을 피울 수 있어요. 다음 시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평창에서 꽃씨를 뿌려보고 또 꽃나무 뿌리를 이렇게 심어보면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튤립을 심을 때 겨울을 보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튤립이 싹을 틔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심느냐면 늦가을에 심어요. 늦가을에 튤립을 심어요. 약 1.5cm 정도 흙을 덮고 그 아래다 심어요. 1.5cm면 그 눈도 쌓이고 거기 얼면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심어 놓으면 그 겨울이라고 하는 자극을 받아야 그 다음에 반드시 싹을 틔운대요. 그래서 늦가을에 심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겨울처럼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봄에 심으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 팁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뿌리를 사는데, 그럼 뿌리라고 해야 되나? 씨앗도 아니고, 이게 작은 양파 같은, 어린 양파 같은 그런 형태가 이제 튤립 뿌리인데, 그걸 심을 때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또 한 번 그랬어요. 제가 아네모네죠, 그게. 그 꽃 이름이 붉은 꽃, 우리 터키 가서 봤던 붉은 꽃 이름이 뭐였죠? 김선희 집사님. 그게 뭐였지? 양귀비를 또 뭐라고 하죠? 아네모네가 맞나요? 아는지 모르는지 아네모네. 아는지 모르는지 아네모네. 그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꽃밭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평창 그 숙소 앞 그 경사면에다가 그 이제 아네모네 양귀비 꽃을 이제 그 양귀비 하니까 아편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 깔려고 이제 꽃이 예뻐가지고, 그래서 그 아네모네가 피었던 장소에 가가지고 한 겨울에 꽃을 이렇게 다 이렇게 채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네모네 꽃이 아니었더라고요. 꽃이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노란 들국화 같은 꽃이었는데 그걸 내가 여름에 뿌렸어요. 봄에 뿌렸어요. 봄에 뿌렸는데 그 해에 그 꽃이 안 피더라고요. 아네모가 나든지 아니면 다른 꽃이 나든지 해야 되는데 꽃이 안 피우더라고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어느 주간에 평창을 갔더니 그 숙소 앞 그 병사면에 노란 꽃들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주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디서 꽃을 옮겨 심었어? 어디서 구했어?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 씨앗 그 재작년에 뿌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에 안 나더니 올해 봄에 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계절을 겪고 무언가를 겪어야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시즌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삶에는 고난도 때로는 필요하다. 때로는 붙여가지고 불안을 없애려고 하죠. 고난, 환난 혹은 고통스러운 어떤 상황들, 사실은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죠.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당신께서 준비하시고 조율하셔서 사탄이 제의를 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탄이 지휘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버리신다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다윗을 통해서도 그랬고, 모세를 통해서 그랬지만, 바울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패턴으로 우리 삶을 다음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오지는 않는다. 반드시 걸음더미를 삼을 어떤 적들이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을 찾아 나서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단지 시험을 주의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적들이 있어야 돼서 일부러 시험을 찾아 나서고 시험 들 일을 만들고 시험 드는 일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시험이 왔을 때 주의하라 그랬죠. 시험을 일으키는 자는 사탄이죠. 유혹을 일으키는 자는 사탄이에요.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적은 다음 단계의 삶이 곧 시작된다 하는 신호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원수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도 형제가 적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20여 년 넘도록 부모와 생이별하고 살도록 만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어린 그 젊은 요셉이 낯선 나라에 뻘거벗겨진 채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조금 이제 노예이긴 하지만 이제 주인에게 사랑받고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의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다면 바로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었겠느냐. 그 삶의 적이 요셉에게 없었더라면 바로를 어떻게 만났겠으며,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전하고, 그리고 자신과 애굽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총리가 됐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요셉하고 총리 요셉 사이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어야 하고, 그런 종류의 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음 시즌을 열어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더라. 바울이 타고 있던 그 배가 난파당하지 않았으면, 배가 산산조각 나서 섬으로 다 밀려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가 수많은 사람들,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었겠어요? 그런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도 앞에 놓으시더라 하는 거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연약함이 적이라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어떤 사람들이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선동질이 나의 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를 대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대하는 나의 내면의 연약함이 나의 원수일 수도 있다. 나의 작은 두려워하는 그 겁내는 그 마음을 사탄이 활용해서 공포스러운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내면의 연약함, 그것이 나의 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적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뭐가 있나요? 갑자기 우울증이 생기셨나요? 갑자기 무슨 공포심이 생겼나요?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치고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의 적들을 단순히 적만 보지 마시고 적 배후에서, 아니 적 위에서 인형을 움직이는 손, 하나님의 손을 보면서 아, 적이 필요하지. 이제 곧 나의 지금 단계의 시즌이 끝나고 더 높은 차원의 더 위대한 삶이 시작될 신호가 지금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너끈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은. 그분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가끔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지만, 나는 나대로 그 상황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게 있었고, 만들어내야 할 어떤 성품이 있었고, 연약함을 극복해야 하고 강함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무언가가 있었어야 했던 거죠. 그게 적이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라면 우주 안에 있는 어떤 종류의 것들도 적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크게 쓰임받고 싶다거나 더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다면 평범한 적들과만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치 않았던 견디기 어려운 적이 생겼다면,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큰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야 눈치챘군요. 빨리빨리 나왔어야지. 결론이 다 됐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내가 또 말하고 성간사 뒤로 가지 말랬더니 또 뒤로 가고, 2주에 걸려서 한 번씩 얘기해야 돼. 앞으로 앉으라고. 송간사도 적이 있나요? 적이 없어? 그럼 큰 인물이 못 되는데. 나오겠죠? 나왔지 뭘 안 나왔어? 나는 보이구만, 자기는 안 보인. 이건 속도 좋다. 확실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풀타임 사역자 말하는 겁니다. 뭐 선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다시 조율하면서 시작할 때는 더 큰 적들도 나타난다는 것,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상도 못한 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저희 교회가 이런 DNA를 만들어내기까지 여러 적들을 거쳤습니다. 외부의 적, 내부의 적. 또 우리 자기 자신이 또 적이 되어서 나 자신을 단련시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목사가 또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부르신 소명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 부르신 소명 사이에 적들이 있다 하는 거, 그걸 제가 보거든요. 그 관점에서 제가 보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고 나면 참 좋아지는구나,
저 가정이 참 좋아지고 있구나. 저 부부가 정말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고 아까 바울이 표현했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고 있구나. 그것을 보거든요. 그럴 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다 같이 우리 각자의 적들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넘어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했던 바울의 고백도 이해합니다. 인생에서 거인을 만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닌 것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내면의 적, 바깥으로부터 오는 적들, 하나님이 적들이 나를 유효하고 광대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닫고 승리할 것을 결심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좌초하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 연면에 빠지고 그저 방구석에서 뒹구는 사람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세월 죽이는 사람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적을 맞아서 승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탁월한 삶을 위하여 평범하지 않은 적을 만났으니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여기고 대적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만날 적들 너끈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런 하나님, 적들이 그 사이에 서 있음을, 거인이 서 있음을 깨닫고 거인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인을 물리치고 G2 통일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적을 분별하고 적을 파쇄하고 적을 발판 삼고 적의 담장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그 일들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너무너무 놀라운, 너무너무 감사한 삶이 열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적을 만나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승진할 것을 믿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승진할 것을 믿습니다. 영적인 승진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물질적인 승진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행복의 승진도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적들과 싸우십시다. 적들 속에서 적을 어떻게 발판 삼고 적의 담장을 넘을 것인지를 궁리하십시다. 주님께서 더 복된 삶, 더 나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합시다.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합시다.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합시다. 아멘. 주여, 주여, 할렐루야. 위대한 삶,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적들을 밟고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거인들을 밟고 일어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새로운 축복이 아버지 준비되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적을 넘어서고 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적을 넘어서서 나는 새로운 차원으로 갈 것입니다. 더 아름답고 기쁨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르벨라 베라루 벤나감, 주님 이길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것, 주여 저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괴로움이 아니라, 아버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복된 영광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딛고 날아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적을 딛고 날아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이 적이 날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이 적이 날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적을 밟고 날아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적을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적이 있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승리하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의 머리를 밟고 뛰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의 등을 밟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세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적이 있어야 하는 것과 적을 딛고 이런 새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샤마 파라마 사라발란데로 루바라시아라바카미아 이라발레안도로스 파센나에돈드로스. 아버지 삶의 난제, 삶의 고난들, 삶의 문제들이 적이 되어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죽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라에 나타난 수많은 적들,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적들, 사탄의 모습들, 주님 대한민국이 날아오르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고 일어설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골리앗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거인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거인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교회 적들을 하나님 제거하고 우리는 일어설 것이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G2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의 선동과 원수의 사고방식과 원수의 사상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닮은 대한민국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도 공산주의를 극복하고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중국도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극복하고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일본도 저들의 저 생각들을 극복하고 저 모습을 극복하고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미국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이요 러시아도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중국이 예수의 나라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북한이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럽이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영국부터 저 아버지 하나님 체코, 아버지 하나님 저 폴란드까지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예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샤로나 바라나마 쇼르벨라 베라쿠르나마세야 모세로테벨라 조르카르도 모샬라바 함마라디아 이스람반다라티아로본 영가라시아 울람바할리아 보레데시아 옴베로도베로고르데메샤이아하 오사마티암망가라시알 보레메잘로사 이달란잘라디아 라발라발라 쿰만나라시아 울바란니아라발라 캄만다라티아 오캄만다라지오르도보샬로베레코르다스 이샬론다라디알란잘라키아라바소르발라지안나카 오르반잔도르데벨란지리아 코마란디아라시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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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반단도로데베레가리안도로스 발렌다라디아라바스 아멘. 우리는 적들을 이겨낼 것입니다. 적들을 딛고 일어설 것입니다. 적들의 머리를 밟고 일어설 것입니다. 적들의 등을 딛고 적들의 담장을 넘을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넘을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마다 승리하고 성도들마다 하나님 승리하고 가정들마다 승리하고 성도의 가정들마다 권속들마다 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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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인가르도 벨라 숄라바라티안 망가라티아라바스 임마타리안 솔로베레 두마라카리안 인자르도 벨레 이샬란다라디알라바스 셈몬도로티아라바스 에스그란센도로투베레카리온도로스 마살람바라티아라바스 올란다라티아라바스 숄랑가라티아라바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육교회에 똑하니 버티고 서있는 거인들 주님 제거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어린 영혼들 젊은 영혼들을 교육하는 교육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진영이 되도록 주님 뒤집어 엎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계에도 하나님 적들이 있습니다. 적들을 파쇄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먹여 살릴 만한 놀라운 지혜와 발견들 발전들 발명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의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메케르노마 숄람바라티아 람바라티아라바스 우라발라티아라반산다라티아. 삶에 나타난 적들이 저주가 아닌 것을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삶에 나타난 적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축복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되게 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계획이 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영원하고 주의 목적이 분명하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설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적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목을 베고 일어설 만한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O meritubellandala dialamara scorbannayon solo diarabat. Ingris laicendru de vericomoran diarabas. Imbratiordoma shalom garati araballandara siarabatenno. Ingrid vericordama shallat. Hallelujah.